세상은 점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다들 돈하며 돈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이 깨끗한 돈이든 부정한 돈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돈만 많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호승 시인은 꽃과 돈이라는 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러한 세태를 꼬집습니다. 돈을 벌어야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돈이 있어야 꽃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죽지 않고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그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너무도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하며 돈을 추구하고 돈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돈을 섬기듯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처럼 돈에 푹 빠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시골 도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 7도시들 가운데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무역로 2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바닷길로 로마로 직접 건너갈 수 있는 해외 무역로가 라오디게아를 지나고 있고, 또한 내륙 도시들을 이렇게 쭉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육지를 통해서 로마로 건너갈 수 있는 육지 그 내륙 무역로가 라오디게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통 요지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또한 동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동방의 실크로드와 만나기 때문에 로마와 동방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여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업이 발달한 부자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 도시였냐면 이 지역이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지진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지진 때문에 완전히 폐해가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와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겨우 그렇게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그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그 도시를 스스로 재건할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에 의하면 그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부자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부자라, 자기들은 너무 부유해서 우리들은 부족한 거 어려운 거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넘쳐났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작은 능력, 즉 경제적으로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시골 도시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정반대로 돈이 남아돌 정도로 넘쳐났던 부자 교회를 뛰어넘은 갑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전혀 어려움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공고한 것도 몰랐고, 가련한 것도 몰랐고, 가난한 것은 더더욱 몰랐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그 어떤 어려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모르고 가난도 모르고 질병도 모를 정도로 돈이 막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냐면, 다 모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몰라볼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발 저 부유하게도 말아달라고까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나친 부유함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지금도 부자인데 금 사재기를 해서 더 큰 부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난도 모르고 세상적인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부유한 삶을 쫓아가지 말고, 금도 불로 연단해야지만 금이 되는 것처럼 정금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부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회개해서 거룩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서는 값비싼 양모를 이용한 고급 옷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막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깨가 짧고 허리춤 정도로 내려오는 원피스 스타일의 셔츠인 튜닉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특산품처럼 많이 만들어진 유명한 옷인데,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그 튜닉을 뭐라고 말했냐면 트리미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산 트리미타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451년에 유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칼케톤이라는 곳에 모여서 칼케톤 종교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그곳에 모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라오디게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트리미타리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빗대어서 별명처럼 그곳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산 튜닉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값비싼 명품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막 넘쳐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 교인들이다 보니 그처럼 값비싼 명품 옷을 사면서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명품 옷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한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 좀 가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영안을 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옷이 유명했는데 또 다른 유명한 특산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가루로 만든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안약 사서 육신의 눈 뜰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들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똑똑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물질의 복 누가 주셨는지 영안을 열고 똑똑히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세상의 물질의 복만 추구하며 살다가 그저 부자라고 돈 자랑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안을 활짝 열고 거룩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모두 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구절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기도원에서처럼 뜨거운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십시오, 막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뜨거운 것만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주님께서는 분명히 차가운 것도 원하셨고 뜨거운 것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차가운 것은 무엇이고 뜨거운 것은 무엇인가? 먼저 차가운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운 얼음 냉수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실 정도로 진실로 참된 충성의 증인이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충성은 고사하고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봉사도 아예 담을 쌓고 지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뜨거운 것이 뭐냐? 열심 또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인 레아디시언이 냉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관용적으로 열정이 없이 냉담한 사람 또는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 자체가, 그 시민성 자체가 얼마나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이 냉담했으면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까지 경고하셨는지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충성은 고사하고 헌신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심도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그저 돈 자랑만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제발 열심 좀 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까지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거, 너희들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거,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돈이 하도 많으니까 봉사하고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돈으로 떼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기 싫으니까 돈이 많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노예를 사다가 너 이거 봉사해 하고는 노예에게 시켜버릴 정도니 그들의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 본다면 대충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봉사도 대충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앙생활에 그 뜨거운 열심이 전혀 없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제발 좀 열심 좀 내라고 그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9절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단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시작부터 주구장창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시고 회개하라 막 꾸짖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혼이 나니 기죽고 얼마나 풀이 죽었겠습니까? 하지만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 자랑만 할 줄 알았고 충성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뜨거운 신앙의 열심도 없어. 그러니 주님이 만약에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방치해 버리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물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들에게 책망과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막 혼이 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아, 우리가 미워서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혼을 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매에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21절을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 그 축복의 선물 가운데 최고 아니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데, 앉게 해주겠다는데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 혼만 나고 있던 그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상 중에 상, 최고의 상을 그들에게 거셨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문제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시고 못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더 큰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오케는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뜨거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을 닫아버린 교회였습니다. 우리 20절을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과 관련된 매우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 20세기 초 미국의 화가였던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화가 그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림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막 우리를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데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먹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그저 돈만 좋아할 뿐, 돈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꽁꽁 굳게 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는 가시덤불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는 강팍한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천국 만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주님이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천국 만찬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7주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차례차례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어지럽히던 사탄 마귀의 공격 방법을 쭉 연구해 보다 보면 세 가지 공격 무기라는 것을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가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핍박입니다. 직접적인 육신의 피해를 가하는, 압박을 가하는 육체적인 핍박이 있는가 하면 가난과 같은 간접적인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쾌락, 돈, 부귀영화와 같은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교리로 성경을 왜곡하게 만들거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음사주의, 금욕주의 등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핍박, 유혹, 이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핍박, 유혹, 이단. 그런데 여러분, 핍박, 유혹, 이단,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단이라. 무슨 말이냐면 핍박 때문에, 때로는 유혹 때문에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과 사입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입에 빠져버리는 것은 마치 마약 중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빠져버리면 어렵게 설득해서 교육해서 교회 안으로 다시금 데려왔어도 중독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종류의 이단과 사입으로 빠져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강조하셨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핍박도 이기시고 유혹도 이기시고 이단도 이기셔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으셔서 우리 승리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